안녕하세요. 청소년부 8학년 장윤석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제113장입니다. 모두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을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이라 함은 성경에서 볼 때 특정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 여러 번 표기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특정한 한 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쓰여 있습니다. 2절은 영원까지 찬양하라 라고 표기되어 있고 3절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음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에서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고 우리는 감히 영접할 수 없는 매우 높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도 비슷하게 그 누구도 여호와의 같은 자리를 앉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 스스로를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십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십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을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마지막 9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 즉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족하던 면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에게 다가왔던 구절은 바로 1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1절이 제게 다가왔던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5살쯤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항상 부모님에 의해 매주 교회를 갔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일요일 쉬는 날마다 어떠한 장소에 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배우게 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가기 싫어 떼를 썼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기 싫었기 때문에 갈 때마다 다른 생각을 했고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신 저의 부모님은 포기하시고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가기 싫었던 교회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 한 몇 년이 지났을 때 학교에 들어가며 거의 모든 제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던 저는 혼자만 교회 안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었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간 저는 그냥 듣는 척만 하자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교회를 가다 보니 듣는 척만 하는 것도 지치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주 한심했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 제가 부족한 것에 대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6절에서 9절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날들을 기점으로 저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늘어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기도와 함께 끝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찬양해야 되는지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늘길 바라며 위대한 하나님을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윤석 학생 오늘 그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 말씀을 어떻게 준비했고 또 처음 이걸 준비해야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은 맨 처음에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처음에는 완전 아무것도 몰랐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한 번도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한번 해볼래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과 같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삼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좋네요. 너무 훌륭해요. 혹시 그 말씀을 어떻게 그럼 준비했나요? 일단 처음에 도와주신 덕분에 일단 처음에는 예시를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었고, 일단 처음 구절을 읽었을 때는 잘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주시면서 이 뜻은 뭐 이러한 뜻이야 이렇게 알려주신 덕분에 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했어요. I'm so proud of you. 저희가 그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처음 접해보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경험을 특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희 청소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온 교회에 사랑하는 청소년부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겨서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